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말을 강조해서 할 필요가 없겠죠. 누구나 숨쉬고 살기 때문에 숨쉬고 살라고 강조할 필요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 누구나 다 하고 사는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저는 요한 1서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특히 12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본문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문구를 여기다 썼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성경 읽기 어렵죠.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학생들 여러분만 성경 읽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읽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없다. 우왕좌왕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는 게 없고 반드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앞뒤 전후 문맥을 자세히 잘 살펴보게 되죠. 자, 보세요. 12절 앞에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엄청난 도전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 어둠이 너희 눈을 가려서 네가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큰 도전이죠.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나?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얘기하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 그는 실상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도 요한의 강력한 사랑의 도전들 속에 이 본문 말씀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들어가 있다,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칫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누가 모르나? 사랑 누가 안 하고 싶은가? 사랑하는 게 그리 쉽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아니야,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니? 너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듣기 좋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저 하나의 경고, 들으면 좋을 말로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적 성인이 되어야,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사랑하겠죠, 그렇죠?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랑 결혼할래. 예?
나 엄마 아빠 나 쟤랑 결혼할 거야. 우리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 아무개랑 커플이야. 우리 둘이 커플이야. 막 이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애들일 때 부모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내일 바뀌어요. 다음 주면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엄마, 아빠, 나 누구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뭐 해석하는 분들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90세 되는 노사도가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성도들에게, 자녀 같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노사도에게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 말은 10대에도 해당되는 말이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 심지어는 50대에도 아이들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각 세대에 맞는 세대별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세대를 다 초월하는 전체가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세 가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느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이번 세 번째죠. 너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얼핏 보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진정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인이 됐을 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 영적으로 성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없고, 너희가 영적인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청년이 된다는 것, 성장하여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건장한 청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예? 어른들은 이 건장한 청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사위 삼고 싶다. 저런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죠.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건장한 형아 누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야, 나도 멋지다. 저렇게 크고 싶다. 저런 언니처럼, 저런 형아처럼 크고 싶다. 이게 그 아이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늠름한 청년에게서 어린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외적인 성장, 키가 자라고 근육이 세고 그런 외적인 성장과 담대함과 모험심, 열정과 성숙함을 가진 한 청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의 영역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역. 물론 예전에 몰랐던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한두 가지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발 자전거 타는 거 두렵지 않아요. 예. 아이가 성장하면서 두발 자전거 타는 거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거 이제 두렵지 않아요. 물론 커서도 그런 분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혼자 어디를 버스를 타고 가는 거 이제 두렵지 않아요.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이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영역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두려움을 버려야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개를 키우는데 작은 개예요. 그 밀키라는 개요. 저는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혀 다른 사랑하기 어려운 개를 봤어요. 그 동네에서 잔디를 이렇게 깎는데 잠깐 이제 옆집 아저씨랑 얘기를 하는데 저 멀리서 시꺼먼 개, 큰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막 냄새를 맡고 막 갑자기 일어서더니 막 가슴을 치고 막 얼굴을 핥고 침을 묻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개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 개인 줄 알고 안심하고, 왜 그 아저씨 개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당신 개냐고, 이름이 뭐냐고, 우리 집 개가 아니래요. 그리고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개하고 저하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게 저먼 세퍼트예요. 시꺼먼 개인데 막 줄무늬도 가 있고 검은 줄무늬도 가 있고 무시무시한 개예요. 그래서 막 살짝 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 개가 조금 갔다가 또 오고 계속 제 주위를 막 맴돌고 계속 냄새를 맡고 막 이렇게 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 개를 가게 하옵소서. 잘못하면 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러지로 가는데 끝까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창고를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내몰고 문 닫고 한참 동안 집에 있었는데, 이런 개는 사랑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존재는 사랑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개가 있는 집은 신방을 못 간다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사실은 개가 두려운 거죠. 싫은 거죠. 어떤 추억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영적 성인, 청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진짜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려움의 고리를 끊어내야 진정한 영적 성인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 성인이 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때문에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확신인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러저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영적 성인이 되는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 안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리라,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빚진 게 없고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도망 다니고 싶은 마음, 뭔가 쫓아오는 것 같은 마음, 그게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과감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늘 나를 비웃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성인답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끊어내지 않고서는 성숙한 사랑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에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 없이 사랑했던 그 예전의 상태는 깨어진 것입니다. 그는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담이 가졌던 바로 이 똑같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을 벗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 사함에 이 죄를 벗는 은혜가 이미 당신과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겐 성도들은 누구나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죄사함 가운데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벗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지식과 확신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랑도 두려움 속에서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죄사함 받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진정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토대예요. 내가 용납받은 자임을 확실히 깨닫고서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 여인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죄인이라 판결하지 않겠다. 낙인 찍지 않겠다. 지금까지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인이 그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도 잊어버렸다면, 죄사함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여전히 나는 이 천박한 여인이야, 죄를 밥 먹듯이 졌던 순결하지 않은 더러운 여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녀가 과연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는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여인은 5명의 사랑을 했으나 실패했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사랑하고 있으나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죄에 묶여 사는 자는 결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있는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변화죠. 그녀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용서.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수 있습니다. 저 한심한 여인, 더러운 여인, 여러분 손가락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받았던 그 순간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여인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선언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억압 속에서, 중압감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덫에 갇혔던 이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이 여인이 얻은 것이죠. 이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 사랑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죄사함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 제물이시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진 자만이 사랑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붙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해.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이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사함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너희 아버지임을 너희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우리에게는요 또 하나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영적인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성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소들도 나귀들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가 친히 양육한 이 아들이 나를 몰라본다. 나를 아버지로 깨닫지 못한다. 나를 아저씨로 부르고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탄식 소리가 일어나는. 여러분, 아버지와 불편하고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는 자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야. 아버지는 날 미워해. 나는 불편해.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진짜 성인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방황하는 청소년처럼 삽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도 매일 불행한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행복해요. 언제요? 게임할 때,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뭐 이럴 땐 잠깐 행복하겠죠. 그러나 방황하는 청소년은 항상 맛있는 걸 먹어도 슬프고 재밌는 게임을 해도 슬프고 좋은 영화를 봐도 슬퍼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나요?
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요? 계속 헛다리만 짚는 거죠. 계속 상처만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과연 아버지이신가? 정말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붓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고 호랑이 선생님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인이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오늘 암송한 것처럼 시편 121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거나 비웃는 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밤낮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친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세요. 왜 이 사실을 안 붙드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원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사랑은 이런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는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이 담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온 요셉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도 이겨냈고, 그래서 오해와 비방도 이겨냈고, 그래서 억울한 감옥살이도 다 이겨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잘 만났다 이놈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2절이 아니라 8절이죠. 잘 고치셨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아? 내가 죽을 고생을 하는 게 안 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종으로 있는 것 같지만 내 인맥 하나도 없지만 내 백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여기 세운 게 아니라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셨어. 이 애굽의 온 땅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거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도 얼마나 위태롭게 사는지 알아? 이것에 대해서 늘 마음 쓰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남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지금도 날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요셉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또 가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를 잘 돌보라고 그러셨어요. 그 유언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또 울어요. 형님들, 제가 형님들 지키고 그리고 형님 자식까지 다 먹여 살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이 담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 여러분, 이런 확고한 담대한 믿음에서 담대한 사랑을,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성인이라는 거예요. 예, 어린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성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긴 자임을 확신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일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네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질병에서, 이 가난에서,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싸움에서, 또 사회에서 이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릴 때는요 다 두려워요. 심지어는 그림자도 두려워요.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2살 때예요. 저희 가족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나 뭐 일상에 제가 뭐 설교하는데 뭐 일상에 설교를 들 수밖에 없죠. 2살 때인데 우리가 캠핑을 갔는데 저녁 나절에 산책하러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우는 거예요. 막 앞으로 뛰어가면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우는 거예요. 자꾸 그림자가 쫓아온다고. 자꾸 쫓아온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한참 무섭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그림자도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조금만 성장하면 그림자 갖고 무서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 때는요 작은 풀벌레만 봐도 무섭다고 소리 지릅니다. 물론 커서도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은 작은 벌레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싸워서 이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작은데 자꾸 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싸워서 이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내는 신학생의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가는 길 웃으면서 가자. 하하호호 웃으면서 가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멋있죠? 네. 제가 언제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에서 한 것 같아요. 제게 뭐가 내세울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 어떤 거를 제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배경도 백도. 그런데 심지어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신대원생도 아니었죠. 뭘 믿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내 사역의 길을 가는데 사실은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담대함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하든 한국을 가든 선교지를 가든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원래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막연하지만 그러나 확고한 신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흐릿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승리를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신체적으로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컸다,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알지 못하는 청년은 스스로 당당해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한 존재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용기를 낼 수 없고, 용기를 낼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자라는 걸 알면 실패했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 당신은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영적 청년으로 세우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강한 영적 성인으로, 군사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에 이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실패의 원인은 말씀의 실패예요. 말씀이 없는데 왜 난 사랑을 못하지? 왜 난 강하지 못하지? 나는 왜 죄의 확신이 없지? 죄 사함의 확신이 없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늠름한 영적 성인으로, 청년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공허한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성인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면 담대한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정결하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세요. 셋째, 나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이미 강한 존재임을,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긴 자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